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글을 쓴 시인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픔이 뭐냐? 그에게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수.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겪는 아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있다는 거죠. 악인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수인데요. 그 원수는 2절을 보면 원수들은 날마다 악을 꾀하며 3절 혀를 뱀같이 날카롭게 하고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을 품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그냥 날카로운 독을 가지고 있고 4, 5절을 보면 그들이 함정을 놓고 올무를 설치하며 그 시인을 늘 넘어뜨리는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수들 앞에 시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힘드니까요. 뭐 누구든지 뭐 원수가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이랑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아유,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상대를 안 하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뭐 그런 것이 있겠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시인도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거리를 두고 싶다는 것은 사실 거리를 둘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항상 가까이 봐야 되고, 그렇죠? 이제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원수가 되면 큰일입니다. 내가 같이 사는데 원수야. 어떨 때는 우리 옛날 분도 그랬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아이고 이 왼수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원수는 이랑 모르는 사이면 멀리 떨어지면 되는데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원수가 되면 굉장히 힘들죠. 물론 이 글을 쓴 시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다윗이 주변에 뭐 같이 국가 행정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뭐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런 아픔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면 이 원수에 대한 자신의 그런 방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6절,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러면서 그 여호와께서 이제 그 원수를 어떤 피해주는 그런 것도 있으면서도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수는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원수에서 어떤 태도를 갖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는 악인에 대해서 멀리하고 싶다고 하지만 신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산상수훈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시편을 보면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이것이 서로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성경을 말씀을 보면 어떨 때는 원수에 대해서 그냥 피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면서도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또 뭔가 서로 이렇게 안 어울리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에 그 원수에 대해서 피하는 그런 이야기는 개인이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개인이 복수하지 말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되 내가 직접 원수를 제거하거나 그러지 마라. 물론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하는 기도죠. 하지만 신약에서 제가 얘기를 반대로 했네요. 신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복수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응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하지만 내가 원수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은 그런 바른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균형 잡힌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수의 악행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내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는 그냥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기도가 쉽진 않죠. 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관계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영혼도 불쌍한 영혼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양면적인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신앙인이 아니면 그냥 짓발로 버리든지 뭐 끝내버리든지 뭐 그리고 감옥에 가든지 뭐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인은 어떤 감옥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긴 하지만 우리가 원수 앞에서는 억울함과 아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맡기는 그 태도가 뭐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시편의 기도처럼 그냥 하나님 그 원수 아주 왼수에서 미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은 좀 빨리 좀 데려가면 안 됩니까? 뭐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원수의 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쓰고 그가 판치고 뭐 그래서 그걸 어떤 개인이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악한 그 마음, 또 남을 괴롭히는 그 마음이 그런 사람으로 국한돼 버려야지, 그것이 주변에 영향을 끼쳐서 어렵게 만들면 그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에 대해서 그런 악한 감정만 갖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의 양면성,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나의 감정, 이성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주죠. 그러니까 아주 원수에 미워하는 것들 자체를 무시하지 않죠. 미워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그 일로 가지 않기 위한 그런 장치를 딱 마련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날 그때가 있을 것이다 하고 미루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사실은 크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간단해요. 근데 이제 이런 설명하기가 길지 않은데 실제 생활 가운데 있는 거죠. 실제 생활. 그래서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오늘 본문은 되게 쉽다. 근데 실천하기는 진짜 어렵다. 근데 어떤 부분은 실천하기는 쉬워요. 근데 또 본문은 어렵게 느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 세계적으로 상 타고 뭐 문학상 뭐 영화상 타는 그 영화들을 보세요. 상 타는 영화들 보면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막 그 속에 뭐 그냥 꼬이고 뭐 또 풀어가고 막 그래서 복잡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하나로 보면 그런 인간의 악한 세상 속에 악한 것들이 모여지는 것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게 다예요. 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래 쉬워요. 하지만 그게 힘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균형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원수 앞에서 성도의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 정의를 맡기고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대응하는 삶.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아뢰면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조금 싫어도 좀 친한 척하고 또 그냥 원수지만 원수 아닌 척하고 그냥 다투지 않고 그냥 딱 지나가고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공동체의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분명히 어떤 커버하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에서는 이 두 가지 원칙을 늘 숙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한 일면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체가 어려운 것이니까 실체가 뭐 이론적으로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실체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단계까지 점점 쌓아가는 과정. 한참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건 또 이길 힘을 주시고 그렇고 나면 그보다 더 큰 원수가 또 생겨요. 그러면 또 그가 또 한참 헤매다가 보면 또 조금 더 그것을 또 해칠 수 있는 또 힘을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 정도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 힘을 주시는구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또 그냥 더 큰 또 문제를 생기게 만드시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는 건 아니시지만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훈련 속에서 더욱더 성숙해 가는 우리 자신들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 작은 빛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비추시네. 우리는 밝은 빛으로 서로를 성도가 돼